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재작년쯤에 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 저희들이 올 때마다 또 고향 교회고 어머님 교회고 또 어머님 같은 포근함이 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스리랑카 땅에서 잘 지내다가 다시 이렇게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쇼가 시작하는데 다시 껐다가 할게요. 됐습니다. 예, 잘 나오시죠? 이 앞에도 여기 바울이 발견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붙여서 우리도 발견하자. 바울이 발견한 복음, 우리도 발견하자. 이게 본래 원제목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요. 여기는 그 작년 24년도 프랑스 그 올림픽 개막식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성만찬 그림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다시 그 개막식 무대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모습들입니다. 저기 보면은 전부 다 그 그러니까 여장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지금 그 파란 망사 옷을 입고 있는 저 친구는 프랑스 DJ라 그러는데요. 술과 욕망의 신 디오니소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뭐 성기가 노출됐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때 많은 문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기에 프랑스 국민들에게 저 올림픽 개막식을 치르고 나서 물었습니다. 85%가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만 안 좋았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그저 그랬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답니다.
저기도 프랑스는 특별히 가톨릭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몰디브에 갔었는데요. 몰디브의 어떤 리셉션 보는 아가씨가 제키라는 아가씨인데요. 보니까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하얗게 서양인이라.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나라냐고,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었더니만 독일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의당이 독일에서 왔으니까 예수 잘 믿는 나라에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반갑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더만 이 자매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의아해서 그럼 뭘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 또 기대한 거하고 너무 어긋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릅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쁜 중에 손님들이 많이 와 있는데 바쁜 중에라도 내가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거룩하신 분을 만날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저 어디 하늘 어디인가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아니라 섬기기도 하지만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손님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자매님 혹시 더 이야기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내게 전화번호를 주시겠어요? 그랬더만은 카톡 전화번호, 카톡이 아니고 이제 SNS 전화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 자기 이름하고 주고 그 말은 더 듣고 싶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이렇게 아주 장문의 복음을 보냈습니다. 다 읽었는지 어쨌는지 그 이후에는 답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 많은 곳에 가서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이 무슬림을 섬기는 사람들도 모세도 믿고 또 아브라함도 믿고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제가 스리랑카 땅에 지금 네트워크 운동을 하면서 25개 우리나라 같으면은 군 정도 되는데요. 25개 그러니까 9개도 25개 디스트릭이라 합니다. 그 디스트릭을 돌았어요. 돌면서 우리 거기에 있는 현재 목사님들을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슬림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뭐가 틀리냐? 이제 언뜻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가 틀린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는 신앙은 전부 다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가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는 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은 종교생활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요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연하게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매듭을 지어야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증거되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저기도 하나님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뭐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을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누구든지 만나면 그렇게 합니다. 혹시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불교인이나 힌두인이나 무슬림이나 어느 사람이든지, 무슬림은 이렇게 고기를 까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알아요. 힌두인들은 자기들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면 신체험을 한 것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고개를 흔들고, 왜 하나님을 못 만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못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거룩이 함께 만날 수 있습니까? 연합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100% 고개를 흔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하면은 스리랑카 사람들요, 10명 중에 거진 10명 다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설명해 주면 10명 중에 9명은 예수 영접합니다. 제가 이번에 엊그제도 여기 사천에 여기 와서 진주에 친척들이 많이 있어요. 사촌들도 있고 고모님도 계시고, 제가 시간 나는 데 따라서 이제 돌았습니다. 그분들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고모님도 영접하고 또 사촌들도 영접하고, 그렇게 때가 됐으니까 또 하겠지만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갖다 찾아 이제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또 숙제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요, 그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만약에 그게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가운데 조금 아직도 내가 미진한 것 같다. 아직도 난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복음이 사람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자녀의 형통한 복, 장수의 복. 우리들은 그것들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바울은 다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복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유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이 발견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복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유익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참된 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족 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하니까.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래서 이런 당대에 바울은 지위나 명예나 종교적 자부심이나 율법적으로나 그 자기들의 자기의 경건함이나 모든 것에 유대인으로서 최고로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이란 말은 아주 좀 강한 표현이죠. 우리가 다 보기도 잘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이 배설물 아닙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좋다고 가져가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오랫도록 이렇게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자랑했던 거, 자기가 예전에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됐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것은 내가 다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성공, 자랑, 안정감은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발견하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진정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유익한 것만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지 복음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복음하고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을 쓰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내 유익에 합당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까?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최고의 자랑,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것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철학이나 윤리체계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맨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영접시킬 때 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님이라는 뜻을 퀴리오스라 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했는데요,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차마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 부르는데, 이 신약에는 그를 퀴리오스로, 그렇게 헬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 이 말은 헬라어로서 안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거는 지적 정보가 아니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퀴리오스를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님에게만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많은 그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한번 그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한 번만 부르면 살려주겠다 해도 그걸 거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주님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정말로 그들은 정말로 확신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했던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토굴에도 가서, 또 무덤가에 있는 그 토굴에도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주님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것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고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계셔야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맺힐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9개 열매 중에 어떤 것도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종교를 그래서 우리가 늘 구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뭐가 신앙생활이고 뭐가 종교생활인지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도 고린도 교회 가도 교회마다 가는 데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했어요.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희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을 우리는 그때 바울이 증거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13권은 바울이 어떤 책을 가지고 그 13권을 썼느냐? 구약 성경에서 보고 13권을 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 맞네. 그래가지고 13권의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이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몰랐지 않겠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님도 해석을 하시고요, 바울도 해석을 하고 히브리서에도 모세에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바라봤다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리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텔레비전에 저기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괜찮을 텐데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 가슴 속에 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괜찮을 텐데, 자살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 싸우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그리스도가 참 필요하구나.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만 만나면 되겠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였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기더란 말이야. 죄를 이기고 승리하더라. 나를 보니까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 말씀 보면은 말씀 통해서 응답하시는 은혜,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은 잃은 것 같지만 얻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대가도 아깝지 않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세상에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과 멀어지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명예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딱 신앙생활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때 그 카드가 삼성 이렇게 골드 카드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오래가 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나눠면 써 있는데 그때 다 그냥 없앤다고 다 버렸어요. 집도 차도.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학원도 크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옛날에 있던 옷을 그대로 놔놨던가 봐요. 이 한 30년 된 옷이라. 30년 넘은 옷인데 그때는 아마 그 부산에 있는 태화백화점에 아마 그때 돈이 좀 있어갖고 잘 썼던가 봐요. 그래고 옷을 좋은 걸 하나 사 입었어. 그 지금도 이렇게 옷을 입어보더만은 이거 그냥 놔놓을까? 30년 된 옷인데 그때 좀 탱탱하긴 해. 근데도 너무 보니까 옷이 지금도 새 옷 같아요. 좋은 옷이 되나놓으니까 다 버리고 그냥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아무도 그때 내 주변에는 우리 가족들은 내가 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갈 때 그래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가장 마음에 힘들었던 것이 어머님이 혼자 계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어머님 혼자 계셨는데 어머님을 두고 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버리면 내시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고 현시에 복을 100배로 받는다.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위탁드리고 그래 갔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님을 너무 더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오니까 막 어머님만 생각이 나시는가 봐요. 나한테 와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더욱이 더 오늘 생각이 나네요. 복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버릴 수 있지만 천국은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천국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잃은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 때문에 잃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나는 그러면은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는가?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이나 자녀 성공이나 건강이나 평안한 삶이나 세상의 안정을 복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분이면 족합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계시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 늘 계시면 됩니다. 늘 계시면. 그게 안 돼서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계시면 되는데 늘 안 계시는 거예요. 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복음을 발견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복음에 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정말로 내 죄를 확실하게 용서하신 그것으로 믿음이 내게 왔는가?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지금도 성령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깊이 이렇게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땅송이에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덮어놓고 가서 모든 재산,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 내려놓고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제가 스리랑카 있을 때 어떤 대학생 예수 전도단 팀이 왔어요. 그 팀들이 오면서 올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냉장고 팔고 텔레비전 팔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일하는 데 가서 일하고 뭐 이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한 8명인가 7명인가 그랬는데요. 야, 그분들이 다 팔고 이제는 마치고 나면 어디 갈지도 몰라. 그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다들 너무 다 하나님께서 너무 잘 훌륭하게 쓰셨더라고요. 우리도 조금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한 번은 그런 남은 마음을 좀 이렇게 다지고 기회를 좀 그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서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로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고 대신 천국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시간 우선순위, 물질을 쓰는 우선순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결론은요, 바울이 발견한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단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은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손해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복음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리랑카에 지금은 스리랑카의 부흥의 계절입니다. 우리 사천읍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2번 선교여행, 3번 선교여행을 왔습니다. 2분은 그 현장 선교를 위해서 오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교회 봉헌 때문에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 봉헌을 못해서 정말 전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트럭도 손해 안 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린 헌금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수천 배로 더 갚아서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은 쉼 없이 오랫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칸더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아마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칸더볼로 계속 적어놔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스리랑카에 현장 2분 오셨는데 여기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그 간 곳마다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리랑카는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들, 여기 복음
받고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영접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진지합니까? 네,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가정교회에서도 복음 받고 영접하고,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YM에서 팀이 왔었어요. 학교에 갔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한국에서 문화공연단이 왔다 했더만은 자기 교회, 자기 학교 해달라 그래요. 했어요. 그래 뭐 이렇게 좀 뭐 문화공연이라고 뭐 다른 거 있으면 부채춤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만은 여기 있는 학생,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 다 영접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마을에서도 이렇게 한 마을에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200여 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복음을 받고 전부 다 손을 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위에 서가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개척이 됩니다. 물론 개척할 때면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 나중에 엄마 따라오게 되어 있고, 엄마 따라오면 아빠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선교팀들이 와서 이렇게 꽃갈무도 하나 씌워주고 사탕 하나 주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복음 듣고 막 손드는 거 보세요. 아이들이 여기 이분들 오셔가지고요, 태극 1장 했어요. 태극 1장 고함만 세게 지르고 태극 1장 했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극 1장만 하면은 태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와서 이제 강당에 모여가지고 또 복음도 전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왜 그 교회가 빨리 교회 예배당이 빨리 안 만들어지나 하는 그 교회, 칸다폴레 교회 베네딕 목사님 지금 4군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 엎드려 가지고 좀 뭐 성경 공부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분이 베네딕 목사입니다. 사실은 이 베네딕 목사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못한 것, 자기가 좀 공부를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우리 저번에 봉헌식 했던 갤리오야 교회입니다.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 있는 그 사만 목사님. 여기도 아이들 세례식하고, 그리고 작년 올해 25년도에 우리가 유나이티드 신학교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20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 출발을 해서 20년도 시작해가지고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시켰습니다. 총 학생들 2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학사과정, 그다음에 디플로마 과정, 석사과정 해가지고, 그다음에 스리랑카 저희들이
2013년부터 시작해갖고 세 군데 직접 이렇게 세 군데를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토속 민족인 아디와시 웨다족입니다. 이 웨다족이 뭐 이렇게 우리 외막처럼 이렇게 살기도 하고요. 또 아래에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생활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선물 받는 이분이 부추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예수를 엄밀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장이 되면은 이 5만 명이 이 종족이 5만 명인데 이 추장이 자기 모든 종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 동네에 유일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요. 추장이 다른 일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들어가는 이유가 옆에 계신 분이 그게 추장의 제매예요. 제매 가정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는 수 없이 제매 가정에만 허락을 해줬어요. 거기만 너희 가정만 예수 믿어라. 다른 데는 전파하지 마라. 그런데 이 제매가 아주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새로운 사람들 다 부처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영어 클래스도 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스리랑카에 9도 25개 지역 331군데 군, 그다음에 14,022개 면, 38,000개 마을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 그러니까 6개월 과정도 있고 뭐 2년 과정도 있고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있는데 졸업생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작년에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뭘 했느냐면은 회장, 부회장, 총무 이래 가지고 코너스톤 인터내셔널 미셔너리라는 미션 CIMM이라는 단체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세우고 이제는 스리랑카 전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천에 살고 있는데 서울 사람을 만났어요. 서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서울까지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요 단체를 만들고 이제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개 디스트릭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9개 도와 25개 디스트릭에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 아래에 목사님들, 그 주변에 있는 사회 가는 목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회장, 총무, 그 다음에 회계,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9명, 9개 디스트릭이고, 이거는 25개 프로빈스고 25개 디스트릭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지역으로 25개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오기 전에. 그래서 그 지역의 리더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으면은 이제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같이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같이 함께 그렇게 하자고 같이 모인 이제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약 우리가 쭉 돌았는데 지금 현재 한 220명 정도, 약 한 220명 정도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밑에 이제 디스트릭이 디비저널 세크터리가 33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31군데, 디스트릭은 좀 범위가 넓으니까 이제 학교를 하면은 클래스를 하면은 오기가 힘드니까요. 그 331군데 거기는 사람들이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차를 조금만 타도 몇 분만 타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구역에다가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331군데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19년부터 시작해갖고 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곳에 줌으로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해서 그곳에 있는 복음 전할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줌으로 훈련하고 그곳에 있는 리더 목사님들이 워크숍하고 가르쳐주고 또 필요한 것도 시키고 또 앞에 나와서 복음 실제적으로 연습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최소한 클래스 한 40군데를 먼저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리더들한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먼저 40군데가 되면은 제가 그 40군데에 한 클래스에 그 리더를 맡은 목사님한테 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군데 같으면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40군데 먼저 331군데가 되면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모니터하고 컴퓨터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큰 텔레비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그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정상원 장로님하고 우리 이기로 장로님 또 앞에 또 조장로님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래서 한국에는 버리는 것도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이고 진짜 아까운 걸 다 버린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리랑카는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난리를 지금 지기고 있어요. 또 스리랑카. 작년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하고 똑같이 시작을 해요. 전에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우리가 시작하니까 지금 같이 이제 막 집회를 하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가면은 신천지가 집회를 하는지 우리가 집회를 하는지 막 헷갈리게 됐습니다. 그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이것도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스리랑카에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조짐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고 100가지 문제의 일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목표가 뭐냐면은 스리랑카 2200만인데 그 중에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최소한 100명당에 한 사람 정도의 전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22만이 필요합니다. 지금 스리랑카에 45만 내지 한 50만의 그 성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또 이렇게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2200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날까지 22만 전도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가 다 같이 합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복음 운동을 하자고 지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클래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40개 지역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고요. 핵심 멤버들에게 재정을 한 5만 원씩 해서 한 200만 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